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떨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포토샵이나 파워포인트에서 어떠한 디자인을 할 때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 때가 있습니다. 색깔이 점점 흐려지거나 색깔이 점점 분명해지는 것, 이 색깔과 이 색깔을 좀 비교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런 것을 그라데이션 효과라고 부르죠. 어떤 신학자는 성경을 그렇게 풀이했습니다. 그라데이션이 점점점 분명해지거나 흐릿해지는 것처럼 이 성경이란 것이 구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뜻,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 그것이 점점점 분명해지고 또렷해진다는 것이죠.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그런데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흐릿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점진적 계시, 구속이라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구속사역의 점진적인 계시가 바로 성경이라고 풀이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설명을 했냐면 오늘 본문이 제가 보기에는 그라데이션으로 보였습니다. 점점 흐릿했던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스토리가 점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기 명절은 앞에 얘기했던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월절을 가리킬 겁니다. 유월절이 지금 당장 온 것은 아니지만 유월절을 맞이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헬라인이 몇이 있었다는 것이죠. 헬라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1절.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마도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벳세다 사람 빌립, 이 빌립에게 가서 예수를 보고 싶다라고 부탁합니다.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마 빌립도 이 일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마땅할까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를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전해주죠. 그래서 둘이 다 가서 예수님께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가끔씩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헬라인 몇이 보러 왔다 그러면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 보러 갈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찬란한 영광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이 죽으심은 영적으로 보면 대단한 영광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죽음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인자라는 표현도 독특한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 질문은 헬라인 맺이 보러 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동문서답이죠. 그런다 그 속뜻이 있죠. 헬라인 몇도 이제 예수님의 소식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듣고 무언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자들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내가 일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왔다는 것을 직감했다는 것이죠. 내 때가 왔다는 것을 직감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일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그라데이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은 점점 자신의 때가 옴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이 24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전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했습니다. 헬라인 맺이 보러 왔는데 그들이 어떤 소문을 듣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의 얼굴을 보러 왔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왔다. 내가 영광받을 때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한 후에 바로 이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1절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앉아서 얘기하거나 진실로 진실로 얘기해버리면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뒤에 나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밀이 떨어져서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서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 관련해서 근래에 어떤 목사님, 의사면서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목사면서 의사이신데 바이러스 관련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서 퍼져나갈 때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으로 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몸에서 퍼져나갈 때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 균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폭발해서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익스플로디드, 우리가 폭발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익스플로드, 폭발한다는 건데 저는 간혹 퓨어 가스펠, 순전한 복음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익스플로디드 가스펠, 폭발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접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폭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어야지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균이 자신이 죽음으로써 폭발을 빵 하면 그것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복음이라는 사건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엄청나게 인류에게 퍼져나간 복음 바이러스. 똑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영역에서 자꾸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배우자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의 관계에서 죽는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으로써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예화를 들 것이 너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영적 패러독스, 영적 아이러니죠. 신앙은 패러독스입니다. 신앙은 상식이나 이 세상의 통념이 아니라 완전히 아이러니나 역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보통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앞에 나왔던 24절의 말씀을 부연하는 것이죠. 하란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거꾸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곧 우리 육신의 몸의 생명이라고 간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누군가한테 그 사람한테 내어주는 모습, 자신의 어떠한 부분을 내어주는 모습, 달란트를 내어주는 모습,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내어주는 모습,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내어주는 모습, 그것이 지금 여기 예수님이 말하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영생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 생명이 보존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팔로우업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엄밀히 말하면 모두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 무리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교하게 제도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정교하게 물상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은 시스템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도 공동체 안에 어떤 시스템이 있잖아요. 물론 최소한의 시스템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제도와 시스템이 공교해지고 더 정교해질수록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그를 따르는 팔로워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전함이 바로 교회이고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순전하게 따라가는 무리들로 만들어진 회중,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자꾸 우리는 무언가를 더하려고 합니다. 그 공동체가 견고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 더하려고 합니다. 견고한 진을 만들려고 자꾸 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을 만드는데 가장 능수능란한 것이 사단마귀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에워싸서 그 한 사람을 공격하고 유혹하기 위해 이렇게 견고한 진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진에 가두어지면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멋들어진 종교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얘기합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너희가 정말 나를 섬기는 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긴다고 말씀하시죠.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가끔 예수님은 인간적인 면모를 일부러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고통이나 아픔을 겪지 않고 지나가실 수 있는 정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인간이 느끼는 그 감정을 몸소 느끼시고 인성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구절을 읽을 때는 신성과 인성을 같이 느끼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아파할 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걸 읽으면 그 마음이 더 깊이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예수님이 괴로울 곳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이 너무나 괴롭다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겪는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채울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동등됨으로 그러한 감정들을 다 느끼고 계신다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길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것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힘들지 얘들아. 너희 힘든 거 안다. 그래 그렇게 힘들면 얘기할 수 있어. 토로할 수 있어. 그러나 너희들 사명을 끝까지 붙들었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지만, 솔직하게 토로했지만 결국 이때를 위해 내가 왔다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두 분의 영적 교제이고 영적 대화입니다. 28절에 삼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성령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성부와 성자의
서로 간의 사랑이 물씬 느껴진다는 것이죠.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 또 그 말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 왔음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성육신이 영광이고 세례받을 때 영광받았고 마지막 죽음과 부활의 때도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들은 이러한 신비스러운 일을 자신들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둥이 울었는가? 번개가 쳤는가?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리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그 음성이 천사의 음성과도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느끼는 대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다 담아낼 수 없는 것이죠.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말씀이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영광받을 하나님입니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인데 무슨 영광을 받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육신이 영광이요, 세례가 영광이요, 죽음과 부활이 영광이라는 것은 그분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될 수 있고 그분을 믿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것이란 거죠.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이제 영적인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 안에 영적인 메시지를 던질 때가 많은데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육신으로 보는 로마의 임금일 수도 있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임금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면 사망 권세, 사망의 주인 노릇하는 사단 마귀가 깨뜨려지는 일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말했던 원복음, 원시복음이라 불리는 그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뱀을 가장한 사단 머리에 정확하게 타격을 주는 아담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어난 날이 이 세상의 임금이 그때는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를 얻은 분입니다. 얻은 사람들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치고 믿음으로 물리치면 이미 우리는 승리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서 들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데 그때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고 말씀하십니다.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율법을 통해 들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들려야 한다는 표현을 쓰냐? 그리고 인자는 누구냐? 바보들입니다. 이미 율법이나 선지서에나 이 구약에 인자라는 표현은 얘기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인자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앞서 요한복음은 말씀하였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중에 있으니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지만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영적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어둠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어둠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 목적 없이 유리방황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저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그냥 과학에서 배운 그 정도의 지식으로
내 삶을 해석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석해도 허무가 떠나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인생이 모두가 해석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초신자가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달라집니다. 그리고 분명해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빛의 자녀가 되는 길은 빛을 믿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내 안에 틈타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빛이 나를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빛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라데이션이라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는 흐릿하게 예수님을 알았다면 지금은 또렷하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더 또렷하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이 더욱 또렷하게 느껴질 것이고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정말 그라데이션처럼 점점점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깊이가 더해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세워주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나를 세우고 나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노출될 수 있기를 원하며 말씀을 매일 먹기를 원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때로 우리처럼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에 내 고통에 연민하며 내 고통에 동정하며 내 고통을 긍휼히 여기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그 문제 안에서 문제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밖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을 해석하고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그래서 더 성숙한 길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주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